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학을 실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큰 기적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자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사온즉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우리에게 또한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송곳같이 찔러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아버지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굳어진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해의 수준을 떠나 성령의 은혜면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다 모든 아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 못 참는다고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 아픈 거는 복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건 참는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 빈곤은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참을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어떤 빈곤은 참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빈곤은 참을 수 있지만 상대적인 빈곤은 참을 수 없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 앞서 소개한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다 이런 거죠.
다 함께 고생하고 다 함께 배고픈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견디고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소위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도무지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만연하죠. 같이 안 되면 좋아요. 근데 누군가 잘 되면 시샘해요. 시기예요. 전 이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가 있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돼요. 아이들 중 한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사주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새로운 신발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새 옷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옷이 입을 게 없어서 사줬어요. 그런데 옷을 사지 않은 동생이 됐든 누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해요? 시기하죠. 왜 나는 안 사주냐고 말해요. 나도 새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하죠. 그리고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같이 안 사주면 좋아요. 아니면 더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같이 사주는 거죠. 근데 누가 하나만 사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말이 나오고 싸움이 나고 누가 하나는 울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는 또 속상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민낯이고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에요. 문제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시기하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들이닥쳐요? 1절에 소개되어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직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법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입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아주 강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막 몰려온 거예요. 들이닥친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인원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막 들이닥친 거예요. 제가 소개하면서 드리는 뉘앙스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라 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름 굉장히 분주한 하루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스케줄이 꽉 찬 사람들이죠. 가르쳐야 되고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달려갔죠. 그들이 왜 그곳에 갔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4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이나 되었더라. 당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몇 명이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5천 명이요. 5천 명. 5천 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단서가 뭐예요? 남자만 5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냥 이 당시에 보통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남자만 5천이라고 할 때 이 수 안에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지 않았기에 대략 한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요? 제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들을까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들의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고 그 들은 사람 중에 무려 남자만 5천 명이나 회심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남자만 3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걸 느낀 거예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급하게 모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던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간 거예요. 막 들이닥치듯 몰려간 거죠. 솔로몬의 행각에 도착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무력으로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죄도 묻지 않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의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보면 그냥 설교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가만히 가서 이렇게 쫙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력을 이용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잡아간 게 아니에요. 막 저항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항해서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때린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때리고 아프게 한 거죠. 그리고는 잡아간 거예요.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그냥 잡은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베드로와 요한이 저항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잡으러 왔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항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밤에 저항하셨나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한 양과 같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막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핍박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처음 겪는 고난이에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유입니다. 이유. 왜 가뒀을까요? 그냥 설교하고 있었을 뿐인데 왜 가뒀을까요? 여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싫어했어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르쳤으면 내버려 두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해요.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다라고 가르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다시 사는 게 부활이라고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구는 믿지 않았다고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없어. 부활이라는 건 없어 라고 자기들도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의 위치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막강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무엇이 실려요? 힘이 실리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뭐 했어요? 들었고, 아 그래 부활이라는 거 없구나 라고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2달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 그들은 구약 성경, 당연히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죠.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중 어떤 것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토라, 이 5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무엇이 없어요? 오, 정확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있죠.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함축된 의미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부활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텍스트 안에 무엇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황당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황당한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자기들이 정해요. 무엇을? 믿을 걸 자기들이 정해요. 성경을 토막내는 거예요. 난 이거 믿어. 이것만 믿어. 이 외인 성경이 아니야. 성경을 스스로가 재단해요. 자기들이 믿을 것 그리고 믿지 않을 것을 구분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당연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겠어요? 부활해야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위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관심 덕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은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식민 지배하던 누구요?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 정부로부터 막강한 권력과 힘을 위임받은 거예요. 왜? 말 잘 듣잖아요. 시키는 대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제사장직이나 성전 수비대장직 역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누가 도맡게 되었을까요? 사두개 사람들이 도맡게 된 거예요. 사두개 사람들이 다 도맡은 거예요. 학연지연인 거죠. 그렇죠? 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네 사람을. 그 요직에 네 사람을 세운다고요. 그래야 뭐 하기 쉬워요? 짝짝꿍하기 쉽잖아요. 부정부패 쉽잖아요. 말 맞추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만들기 너무 쉽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워두면 어떡해요? 불편하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솔로몬 행각을 찾아온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다 사두개 사람들로 다 한 통속. 부활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 이 땅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루살렘 종교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시기심. 시기심이 뭐죠? 질투죠. 앞서 얘기한 질투잖아요. 남잘 되는 거 못 보는 질투. 질투만 있었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시기심과 두려움인데 이게 진짜 이유예요. 그냥 부활을 막 말하는 것,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와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감옥에 가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조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이 막 가르쳐요. 그 사도들이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종교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뛰어갔을까요? 뛰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관심을 안 보이는데요? 관심을 안 보이면 당연히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도 없어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시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였고 거기서 베드로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는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기억나십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많게는 약 9만 5천 정도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아도 1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대요. 아까 제가 아주 작게 잡아도 7천이라 그랬어요. 그냥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수에 말하자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3만이라 치면 3분의 1이 회심한 거고요. 9만이라 치면 9분의 1이에요. 이전에 회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가 작나요? 이젠 소수가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조금 격가지로 가는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왜 동성애자들을 막 지지한다고 막 이야기하죠? 표심 아니에요, 표심? 왜냐?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작지 않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꾼들은.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놀라운 은혜죠. 단 2편의 설교로 지금 그냥 산수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따져도 지금 16,000명이에요. 최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위로가 되는 사건이겠지만 부활을 부인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충격이고요. 그리고 위협 그 자체였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밥그릇이 뺏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곧 무엇을 의미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쳐온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목소리 높여 뭐라고 가르쳤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원래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어요? 부활 없어 라고 가르쳤잖아요. 부활 같은 거 없어 라고 가르쳤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기는커녕 말을 듣지도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게 뻔하죠. 이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예전에는 귀담아 듣죠. 왜? 예루살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귀담아 듣고 우리로 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멘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무엇이 상실? 영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진짜 우려하는 건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신임을 잃어 소요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로마 정부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것이 분명한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소요가 일어날 걸 두려워했잖아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는 걸. 그래서 그걸 어필했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 그 어필이 꺾인 계기가 뭐예요? 우리에겐 왕이 시저밖에 없는데? 로마의 왕이 우리의 왕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 가만히 둘 거야? 그럼 이건 반역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겠죠. 그럼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로마의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의 목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의 이 파워를 누가 줬는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빼앗기게 생긴 거죠. 봉기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쳐들어가듯 급히 몰려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과 시대적 분위기를 아셔야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가둔 거죠.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가둔 게 아니라 밥그릇 빼앗길까 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는 곧바로 신문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잡아갔으면 바로 신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튿날까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냐?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신문도 일몰, 해가 진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서는 바로 신문하거나 재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서 내둔 거예요. 다음날까지 기다린 거죠.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다음날 아침,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습을 이들은 지킨 거죠. 몇 시에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이 다음날 아침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71인으로 구성된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소집한 거죠. 본문에서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산헤드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관리, 아무런 장로, 아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선출된 특별한 사람들. 이들은 약 2달 전에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2달 전에 같은 현장에서 누구를 신문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러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잡아와서 신문하는 거죠. 불법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를 열어서 그냥 일방적인 신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웁니다. 상상을 해봐요. 아까 상상이란 얘기했죠. 상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동그랗게 있어요. 거기에 71인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이 앉아있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판사복 같이 입고 앉아있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초라하게 서두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있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되게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이렇게 다그치듯 묻습니다. 공회원들이 다그치듯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이 지금 했던 그 일이 무슨 권세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 거예요? 권위, 권세였습니다. 원래 그들이 물어야 될 수순의 질문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죠. 너희가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야 첫 번째죠. 너희가 무엇을 했니? 왜? 잡아왔잖아요. 그럼 잡아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니? 라고 물어봐야죠. 무엇을 했니?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니? 라고 물어봐야 수순이잖아요. 논리적인 수순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고 뭐라고만 물어봐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권세예요, 권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 뒤에서 또 확인하겠지만, 그렇게 너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넌 설교한 거니?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네가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누구의 이름으로 관심 없어.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설교를 했잖아. 솔로몬 행각에서. 근데 거기서 설교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지. 우리의 허락이. 내 구역에서 어떻게 감히 너네가 함부로 설교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깡패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이 질문을 누구도 똑같이 받았다고요? 예수님도 이들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찾아와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허락했습니까? 당신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는 랍비 외에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그들이 정한 법이 있었거든요. 자, 솔로몬 행각에서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이 제한되어 있었다고요. 사내들인 공회가 인정하는 그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가르칠 수 있었지 아무나 가르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쫓아온 거예요. 우린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우리가 밖에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하겠노라고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1인 시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지 않으면 다 불법 집회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설교할 거면 우리에게 와서 허락을 구하고 동의가 되면 그때 설교를 해야지.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을 직접 대답하셨나요?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격이 누구고 누가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질문으로 지금 화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왜요?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누가 부여해 줬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한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그것을 한 행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허락을 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할 수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온통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 자리였어요. 포지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뭐였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리, 포지션, 지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 쏠리게 된다고요? 자리요. 자리.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자리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장로에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권사에 관심을 갖게 돼요. 목사에 관심을 갖게 돼요. 수석 목사, 큰 교회는.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수석 목사. 아니면 담임 목사. 그것이 무엇에 대한 반증이에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자리는 이퀄 뭘 의미할까요? 권력이고요. 자리는 이퀄 또 돈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리에 관심을 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자리가 아닌 진리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되셔야 돼요. 진리.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 보세요. 2달 전에 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겠죠?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하니? 그들 안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의 태도와 대답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태도 그리고 또 그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낱 계집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그 무섭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근거를 분명히 말하죠.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많고 두려울 것도 많다. 어떤 의미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게 생긴 거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러면 던져지는 순간 몸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다 찢겨버릴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머리털 하나 남지 않고 다 녹아질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바지에 오줌을 지리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상하리만큼 그들은 잠잠했고 평안했습니다. 사자굴로 데려갈 때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빠진다는 걸. 근데 그 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걸음이 그 역시도 무겁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노력하거나 훈련해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 그럴 때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지. 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나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훈련한다고 해도 될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건.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하다고 말하죠. 그게 상황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예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파산 직전이에요? 파산 직전에서도 평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렇게 되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발가락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발가락 수술을 하다가.
근데 왜 발가락 수술하다 돌아가셨냐? 당뇨가 있던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을 잘랐어요. 무릎을 자르고도 회복이 안 되죠. 허벅지까지 잘랐어요. 안 돼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쯤 진짜 진지하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나는 어떤 일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작은 일에 염려하고 작은 일에 불안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똑같이 염려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우울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결론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시면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평안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죠. 평안하지 않으면 그 순간 바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안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셔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평안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가 곧 죽겠구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우리도 채찍질 당하겠구나. 가시면류관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 나와요? 식은땀 나고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오히려 그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했을까요? 무시해서요? 아니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틀려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틀린 질문에 대답하면 그 대답 자체가 틀리잖아요. 문제가 틀렸는데 어떻게 정답이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오답이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틀린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이 틀렸다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질문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묻는 당신들의 질문이 틀렸다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수정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물으셔야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쳐졌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지금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2달 전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허락했냐고요?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앞에 가라 하셨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라 하셨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요,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벌벌 떨었거든요. 무서워했어요. 왜? 거긴 지금 재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고 살릴 권세가 그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잘 순순히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전혀 주눅듦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한 방, 카운트 펀치를 날려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도, 요한도, 여기 있는 당신 모두,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런 말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왜요? 예수밖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 외에는 없다고 말하냐고.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예수님도 길이고 부처도 길이고 알라도 길이고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못 받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우러지게 갈 수 있어요. 어디처럼? 천주교처럼. 막 제사도 드리고. 해도 돼. 해도 돼. 거기 안에도 구원인 받은 사람이 있어.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닉에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에. 방법은 다르지만, 믿는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엔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포용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유연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래, 사람이 좀 저래야지. 꽉 막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보고. 꽉 막혔다고. 그거 절 한번 하면 어때?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나? 다른 거 믿어도 가지. 그러면서 꼭 드는 비유가 뭐예요? 등산이죠. 등산 정상에 갈 때 꼭 A 코스만 있어?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얼마나 코스가 많아. 그러나 가는 곳은 똑같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전도하던 친구한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야, 너는 네가 믿는 예수님 믿어. 난 내가 믿는 부처님 믿을 거니까. 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했다고요. 길이 많잖아. 왜 자꾸 이 길만 고집하니? 내버려둬. 난 이 길 갈 거니까. 라고 제가 말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비유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구원을 등산으로 비유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야구를 축구로 비유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야구 게임을 해요. 야구 룰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뭘로 설명하는 거냐? 야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축구는 발로 하는 거예요. 비유할 수 있는 비유예요, 이게 지금? 공이니까 똑같다? 똑같나요? 룰이 완전히 다른데?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가 등산 자체가 틀렸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등산을 거들먹거리면서 등산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틀렸는데,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봄이에게 지금 다른 아줌마가 와서 나도 네 엄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엄마 이럴 거예요? 그게 좀 더 넓은 거 아니에요? 이 엄마도 내 엄마고 저 엄마도 내 엄마.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엄마를 굳이 한 명만 둬 여러 명 두면 좋잖아. 봄아, 그치? 이 엄마가 저것도 사주고 저 엄마가 저것도 사주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 사람들은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많으면 좋은 줄 알죠? 여러분, 진리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독보적이에요. 절대적이라고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에게 엄마가 한 분인 것처럼, 날 낳아준 엄마가 한 분인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둘일 수 없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분은 아저씨지 아빠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아빠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 진리는 이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좀 타협하면 안 돼요? 저 엄마도 좀 내 엄마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돈도 많고, 더 막 그럴싸한 엄마가 왔어요. 아줌마가. 그리고 엄마 해주겠대요. 그래도 싫죠? 그래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도 싫은 거예요.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진리는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진리인데 저 사람에겐 진리가 아니다. 그럼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해요. 나에겐 진리가 아니지만 너에겐 진리가 될 수 있어 말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 사람에게는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다 똑같죠? 진리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상대주의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세상이라고요.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아, 그래. 꽉 막힌 거 아니지. 유연해야 돼. 맞아. 유연해야 돼. 여러분, 유연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는 유연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꺼려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신앙생활해요.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주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해법이고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재미있지 않나요? 복음은 믿는데 내가 믿는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는 건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가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뒤따라요. 지금 사도행전 4장은요, 1장, 2장, 3장과는 국면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4장부터 핍박이에요, 이제.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것. 이것은 베드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 못하냐?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아서 아니에요. 아는 게 작아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요. 이제 문제를 알았다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죠. 날마다 사모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혜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게 어렵나요? 우리 엄마가 이혜용이라고 말하는 게?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엄마 이름 뭐야? 이혜용. 어려워요? 안 어렵죠? 똑같은 거예요. 하율이한테 네 아빠 이름 뭐야? 장용진이요. 그게 어렵냐고요? 안 어렵잖아요. 우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은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는 그 은혜,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